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가 DTS 수료식이 있습니다. 영상도 있고 또 이렇게 간증도 있고 해서 오늘 설교가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설교가 짧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에서 또 여러 영상에서 많이 메시지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설교를 짧게 합니다. 좋아하지를 않는 것 같아서 길게 하겠습니다. 그럼 무척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1부 예배 때는 다 했는데 어쨌든 우리 2부 예배 때는 좀 먼저 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DTS를 수료하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25명의 1회 또 DTS를 잘 3개월 동안 전도 여행까지 잘 다녀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했던 바로 이런 시간들을 참으로 오늘 수료하게 된 것 너무너무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미 대다수가 수료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앞으로 또 하실 분들도 계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DTS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DTS인데 우리 교회식으로 좀 응용을 했다 해서 교회라는 처치라는 말을 넣어서 그래서 CDTS라고 합니다. DTS는 하와이 열방대학 중심으로 정식 대학인가를 받은 그래서 DTS가 예수 믿는 대학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일 첫 과목이 3개월간 공부하고 3개월간 실습을 나가는 게 그게 전도 여행이에요. 뭐에 대한 실습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실습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다 마치면은 정식 미국 정부로부터 학사를 받습니다. 정식 대학입니다. 대학 떨어져서 갈 데 없으면은 열방대학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대학입니다. 그것도는 아니죠. 기한학교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공부를 한국에서 하는 DTS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과정이고 우리는 비정규 과정으로 요약해서 교회식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처치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 예수 제자 훈련입니다. 교회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DTS가 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DTS가 기반을 딱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TS의 원리와 기반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자리를 잡아갈 거냐 하는 여러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TS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수료 과정으로 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죠. 이 수료 과정을 넘어서 교회 기반으로서 확고하게 여러분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야말로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즐겁고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DTS의 기본 골격을 살펴보면은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기저가 되는 또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삶이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항상 어디서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때에 따라서 설교 중에 때에 따라서 읽은 말씀 중에 묵상 중에 또는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의 권면 중에 또 어떤 아이들의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셔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꽉 막고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제일 우리가 오늘 죄지로
갑시다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어느 어디에 뭐 선택을 할 때도 더 좋지 않는 선택인데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돼. 늘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DTS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고방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거냐, 어떻게 사고할 거냐. 그래서 만물을 볼 때에도 만물을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 부어로 전도여행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고방식, 그리고 판단,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재정원칙입니다. 즉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돈 앞에 놓고는 재주 없더라고요.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결정이 다르고, 돈 하면은 그냥 인상 싹.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당신이 세례받아도 당신의 지갑이 세례받지 않으면은 말짱 헛일이라고요. 우리가 돈을 쓰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는 지폐, 통전, 이거지만은 그것이 신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돈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어떨 때는 더 강한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느냐, 돈을 비울 수가 있느냐, 때에 따라서 돈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돈 앞에 가면 나여 나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이 바로 DTS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대략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5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무엇도 헛것이에요. 어떤 무엇도, 어떤 일도, 어떤 우리가 사역도, 어떤 설교도, 어떤 봉사도, 어떤 우리가 직분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냐,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어떤 율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우리는 그것보다 과연 하나님과 당신과 관계가 있느냐, 또 이 사건에 이 일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게 없다면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먼저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가서 잊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마지막에는 나와 원수와의 관계, 이런 5가지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취가 뭐냐, 살아간 흔적이 뭐냐. 우리가 삶을 살다 가면 이 땅에 뭐 이렇게 100년 또는 70년, 80년 이렇게 살다 가지만 살다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 가고 어떤 문화를 건설했느냐, 어떤 문화를, 어떤 사람들은 문화가 찢어지고 싸우고 형편없는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희생해서라도 자신이 손해봐서라도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DTS를 수료증을 받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DTS의 정신으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료증도 뭐 잘 수료했으니까, 과정을 수료했으니까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과정이고, 우리의 삶이 과연 이 DTS의 삶이 그래 지나가는 과정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TS는 학교는 오늘 수료가 아니라, 졸업이 아니라 이제 입학입니다. 아이고 또 해야 되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TS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근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한 태중에 잉태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갖게 된 것이죠.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가 없어서 참 많이 울었죠. 성경에 한나도 아이가 없어서 많이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주셨어요. 아마 기도의 양이 찼던 것 같고, 또 기도를 많이 시켜서 귀한 자녀 주신 것이 아닌가, 한나를 볼 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한꺼번에 하나님이 1+1, 그래서 쌍둥이를 주신 것 같아요. 쌍둥이를 주셨는데 남 같지 않아요. 아마 쌍둥이를 가진 이웃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도 들어봤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태중에 영 이게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같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쌍둥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싸워서 퉁탕거리고 난리가 난 것 같아.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두 민족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두 민족이.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근데 에서를 통해서 나라가 생겨났죠.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 지금 요르단 계통이죠. 바로 북다라는 뜻이죠. 우리 그 페트라라고 하는데 성지순례 갔다가 들렸던 데가 있습니다. 그게 에돔, 요르단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에돔 족속, 이방 족속,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무진장 괴롭혔던 바로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그야말로 단순히 이삭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야곱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이 동생이라 장자권이 없는 거예요. 장자권이. 그래서 장자권에 대해서 무척 애착을 야곱은 가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가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 헌신적이고 남성적이고. 그런데 야곱은 늘 집에서 엄마 곁에나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반찬하면 그거 한 입 주워 먹는데 재미를 들려가지고 집에만 치마폭에,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아마 살아가는 야곱인 것 같습니다. 여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간사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뭐 이런 성격의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남성답게 가족을 위해서 사냥을 하고 식량을 구하고 아마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냥을 하나도 못한 것 같아요. 사냥을 못하면 더 배고프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죠. 묽은 팥죽을 쓰고 있는데 보자마자 환장하겠거든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먹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달라라고 해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느냐? 그랬더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물건이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래 네가 원하면 가져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라고 맹세까지 받아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장자권이란 무엇이냐?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장자권은 재산권과 재판권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에 대해서 재판하면 사형 언도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자신의 소유로 부여받는 바로 그런 장자권이 있습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장자권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장자권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면은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로 임하느냐 하면 장자에게로. 그러니까 부족장이 되죠. 장자가 나중에. 그래서 장자에게로 부족장에게도 에게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꼬맹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야, 넌 아주 철도 없는데 네가 뭐 알아듣냐? 말하면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되는 바로 이 부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공동체의 비전을 이끌 때도 각자에게도 비전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은 청중에게 교우들에게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대체적으로 지도자를 통해서 많이 주시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장자권에게. 그리고 이 장자권은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기업을 여러 가지 있죠. 뭐 권위도 그렇고 또는 이 재산도 그렇고 기업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고 축복권이 또 있어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모아놓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권이 이삭이 또 축복하고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버려서 이삭이 나중에 들어와서 아니 나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좀 달라고 다 주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축복권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권 너무 아끼지 마세요. 너무 아꼈다가 축복권도 안 쓰고 왔다고 해서 나중에 혼나요. 그러니까 축복권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축복이 역사가 안 나타나지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축복권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에게는 어떤 장자권에 대한 현안의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첫째는 이 장자로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에서와 야곱에게 있는 장자권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저에게 앞으로 후대에 대통령이 나올 거다. 얼마나 꿈이 부풀어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 너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이
야곱과 에서 앞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축복을 받는 축복이죠. 축복받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가문의 축복을 모두가 승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에서와 야곱에게 현안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란 무엇일까? 첫째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신 거, 어떨 때는 좀 더 훌륭하신 분에게서 좀 태어났으면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또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신앙은 까먹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들 생각 안 나고 또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면 자기에게도 암시를 거세요. 셀프 컨트롤 하세요 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습니까? 축복권이 있습니다. 장자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 영적인 축복 받잖아요. 말씀의 축복 받잖아요. 말씀이 임하잖아요.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설교 다는 아닐지라도 감동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 무수한 많은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로 무엇이냐? 나의 직분 가지고 어떻게 봉사를 하며 또는 나의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어떻게 내가 충성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훌륭한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물론 이거는 외형적인 형식적인 직분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직분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돌아오게 하는 축복,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더 나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자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성할 것을 믿고 계셔요. 그리고 충성할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충성할 거야. 너는 충성해야 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충성을 하지 않고 살살 빠져서 도망가는 거야. 저 녀석이 왜 저럴까? 왜 저래 또 실실 눈치나 보고 도망이나 갈까? 하나님은 또 끌어다 놓습니다. 어떨 때는 사고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의 큰 변화로, 어떨 때는 상대방을 통해서 안 돼, 집사님 힘내야 돼요,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세요, 집회 나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기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든 말든, 권면을 하든 말든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고 계실까? 하나님이 애타고 계시죠. 충성할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충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간다면은 그때는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무척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충성할 것을. 교회에 충성할 것을 믿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속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축복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에서가 장자권을 왜 팔았을까? 왜 팔았을까? 첫째는 에서의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편의주의예요.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금요일 경주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내려갔다가 집회를 인도하고 점심 먹고 오후 3시에 KTX 타니까 참 좋더라고요. 1시간 50분 하니까 딱 광명역입니다. 딱 떨어지는데 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좀 일찍 갔으니까 둘러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참 씁쓸한 소리가 들려요. 요즘 후임자를 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니까 그 개봉동에 있는 아무개 교회 있잖아요.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나이는 좀 많지만은 그 후임자를 구했는데 후임자가 새벽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제가 한 7년 동안 사역을 했던 노량진에 강남교회가 있는데 강남교회에 고 아무개 목사님이 오셨어요. 후임자로.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키도 크고 저보다 잘생겼고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지금도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교회에 장로가 2패가 돼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목사를 지지하는 파 반대하는 파. 그 반대하는 파 장로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새벽 기도는 안 나온다는 거야. 왜 안 나오냐니까 자기들 새벽 기도 피곤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안 피곤하나?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새벽 기도다 그렇게 보거든요. 뭐 틀리든 맞든 어쨌든 굉장한 여기에 힘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은 뭐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가 좀 그래요. 밤 공부하려고 그러면 또 일찍 자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조금 늦어서 자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참 무척 피곤하죠. 그래서 또 뭐 깨가지고 공부를 또 한다는 거 그것도 잘한다고 시간이 이쪽 저쪽 딱 뺏기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저는 생각하기를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인들도 하는데. 못하면 나오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은 저는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너무 돈 좀 있다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부흥했다고 너무 안일하게 편의 위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편의 위주. 자, 우리는 신앙생활 편의 때문에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있잖아요. 저기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의 사진입니다. 참 초라하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입니다. 그분의 순교의 삶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로 제작됐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보면은 며칠 동안 일본 순사들이 굶기고 그리고 며칠 만에 밥상을 갖다 줬어요. 밥하고 그냥 반찬 간단하게 하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앞에다가 일본 천황의 사진을 걸어놨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천황 숭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하라고 어떻게 했냐면 그 천황 사진 앞에다가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동적으로 천황을 숭배하는 게 된다.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밥상을 거기다 차려놨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돌아앉아서 기도할 뻔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움직이시지 않고 그 밥상을 거절했습니다. 왜? 천황의 사진이 있는데 자기는 우상숭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먹지 않고 밥상을 얼마나 시장에서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판자 위에다 못을 박아서 그 모두에 걸어가며 마지막 자신의 영화니까 영화로 표현한 거.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교한 분이시죠. 주기철 목사는 한마디 일사가고입니다. 일사가고. 절대로 한 번 죽지 그거 가지고 버리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리 위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신앙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하죠. 공동묘지 지하입니다. 공동묘지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굴 속에다 이렇게 지금 전기라도 있으니까 예쁘게 보입니까? 공동묘지 밑에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끔끔한 거기에 그야말로 침침하고 습기가 차고 그런 데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기에 믿음생활을 했던, 거기에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공동묘지 밑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지금도 아마 북한 땅에는 이렇게 숨어서 헌신하고 몰래 산에 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 편리해 주죠. 오늘 우리의 장자권을 어쩌면 편리유지에 팔지 않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장자권을 그야말로 우리가 또 파는 이유가, 이 에서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비전이 없는 사람이죠.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비전이 없으면, 즉 여기에 꿈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란 말은 이거는 미쳤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에 애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DTS 과정이니까 아이고 지겨웠게 간사가 또 복가되니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말씀이 있으면 비전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에 에서는 장자권을 판 데 대해서 망령 들었다고 해요. 망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노망 들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6절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망령됐단 말이에요. 노망 들었단 말이에요. 침해한다는 말이에요. 미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자, 왜 오늘 DTS의 수료와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다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에서의 생각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말로 그냥 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장자권이 가느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를 찾아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나와달라니까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빌라도가 세수대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 나는 이 죄를 찾지 못하겠고 나는 여기 이 죄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손을 씻었어요. 손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다 담당하겠어. 우리에게 돌리시오. 우리에게 돌리시오. 여러분 소리만 했다고 무슨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살해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 이혼해. 농담이 진담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 뭐.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이 말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말의 역사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그러니까 여서 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거고 가볍게 여긴 거고 야곱은 간사하게 어쩌면 장자권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어쩌면 뺏으려고 온갖 업무와 온갖 술수와 온갖 장난을 다친 어떻게 보면 사기꾼 아니에요. 애 놀 때에 애 출산부터 문제가 됐어요. 야곱이 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은 발 뒤꿈치, 지형 발 뒤꿈치를 잡고 지가 먼저 나오겠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어준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DT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이제는 DTS 졸업했다 상관없다. 아이고 이제는 뭐 전화 안 오겠지 뭐. 그렇게 사는 것보다 왜 이게 내 인생에 필요한가? 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오늘도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가스라 선지자 다 이 불의 응답으로 이기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실컷 기도하다가 야 뭐 비 올 징조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7번 거리하고 이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징조가 비가 올 것 같으냐? 아이고 어림없습니다. 저쪽 지중해 쪽에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기는 있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와요? 손바닥만하게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은 굉장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도매를 탁 던져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같지도 않게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쉽게 던져버리지 말라라는 거야. 거기에 어떻게 해서 내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암탉이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는 계란을 넣어줍니다. 잘 몰랐는데 우리 배장로님 뭐 하시는 거 보니까 이 계란도 넣어주고 저 계란도 넣어주고, 아니 지 새끼 아닌데 왜 넣어줘요? 다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니까 다 지 새끼로 알고 부화시켜가지고 어려움에도 자기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병아리를 지키잖아요. 지 자식이래. 내가 물어봤어요. 네 자식 있냐? 물으니까 꾹꾹꾹꾹 하더라고요. 내 자식 다름없다는 거야. 내 자식.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말씀은 손바닥만하게 옵니다. 아유, 시시해. 내가 지금 이 어려움 당했는데 그런 뭐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나에게 집사님이 권면하는 거 택도 없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암탉처럼 품고 내 새끼다. 내 새끼다. 내가 목숨을 지키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너를 지키고 먹이겠다.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좀 그런 각오로 암탉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작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설교할 거 다 하거든. 저는 작게 한다고 해서 한 번도 작게 한 적이 없어요. 또 저는. 여러분 오늘도 DTS를 통해서 배우신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대수롭지 않게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품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은 성공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